PCUSA 미국 장로교 제222회 총회 개회식에서 무슬림이 알라에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장로교 총회를 하는 예배 때 무슬림이 기도를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과 사우스 캐롤리나의 그 찰스턴 교회의 테러 희생자 추모 시간에 포틀랜드의 무슬림 커뮤니티의 와지디 사이드가 대표 기도를 한 겁니다. 알라여,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의 주를 복주소서. 우리를 바른 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모하메 등 모든 선지자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선을 베푸시며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주의 창조자,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 우주의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게 만드셨고 서로를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이쯤 됐습니다. 지금 교단이 이쯤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된 마틴 엘라스 박사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가 기도한 내용 중에 이슬람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크리스찬이 무슬림이 되는 일이다. 예수를 다른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놓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이죠. 바로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애자 목사 안수에 이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2014년에 총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하여 반발과 탈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제221차 총회에서 교회 정관 중에, 교리와 장정이죠, 감리교회는, 그 정관 중에 결혼에 대한 문구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수정함으로 목사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할 수도 있고 목사도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고의 큰 교단, 장로교단이 이렇게 바로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한, 그래서 바벨론이 된 이 모습은 세속화된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계속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고 이미 귀신의 처소와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의 집합소가 됐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맛보시며 죽음을 맛보셔야 하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마음은 예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무릎과 발에 못자국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관을 쓰심으로 왕이 되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행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고난과 함께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속하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을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범죄자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믿으라고 하니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들은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율법의 나무에 달린 죽음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사는 유태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율법에 명시된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던 사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나타나 다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살아야 네가 구원한다는 인간을 구원하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네가 죽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하냐.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마태복음 20장 41절 4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시공하여 이를 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받음직도 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회의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사람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복음의 무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하고 사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성령입니다. 복음은 내가 복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족인 너희들이 오죽할까 보냐.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건강한 인생과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더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죽음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하면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귀신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살게 하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인간을 속이는 거짓의 압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사탄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사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사람들이 밟힐 만큼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죽음 두려움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 왜 교회 다니지? 너 왜 예수 믿지 말하면 반드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돈 잘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성공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요 풀, 이 밥통아라는 소리밖에 들을 소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병에 걸렸어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극한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은 수긍하면서도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시한다고 무시되지도 않고 외면한다고 외면되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죽음 후에 영벌과 영성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핀바 되어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죽는 것이 아닌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성령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불과 유혹으로 타는 불못,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천국을 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따라 지옥에 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복음, 그것은 십자가의 도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셔서 승리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로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신이라. 여기 마땅하도다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반드시 그분이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 불가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복종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예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되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이 크든 적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시험됐다고 피하고 도망치고 숨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일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병든 여인에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제가 이렇게 감기를 한 달만 알아도 이렇게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쉬고 이런데 10여 년 동안 피 쏟는 병에 걸린 이 여인이
군중이 많이 모인 그 틈에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가서 군중 틈을 비치고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받으면 나 병은 난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예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서 기도 안 될 때 기도하자. 찬송하기 싫을 때 찬송하자.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예배 드리자. 봉사하기 싫을 때 봉사하자. 이게 사는 길이에요. 병든 여인에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믿음은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는 것만큼 되라. 내가 믿는 것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꼬라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꼬라지를 바꿔야죠. 뭘로 바꿔? 믿음으로 바꿔야죠.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서 혈압이 높고 당뇨 나온다고 생활습관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생활습관을 먼저 고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신앙생활부터 고쳐야죠. 그까지 고쳐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에게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마가는 마태보다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더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지금 이 여인은 돈 다 썼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 앞에 백부장 야이로 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백부장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딸을 위해서 돈 쓸 수도 없어요. 누가 고쳐? 예수님 오시잖아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이예요. 아멘. 돈 몇 푼 가지고 까불지 말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범사의 주의 은혜로 잘되게 하셔서 건강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병은 죄와 사망입니다. 혈압이 좀 높고 당뇨가 좀 나온다고 그거 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병든 영혼, 병든 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간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눌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 절박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구함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시험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